글로벌 보험방송의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애틀에서 보내드리는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저 멀리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박헌남 선교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헌남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필리핀은 굉장히 더울 때일 것 같은데요. 네, 3월부터 7월 달까지가 네. 40에서 50도까지 네. 올라가는 아주 더운 시즌입니다. 네, 여기는 아주 4월 말 그리고 5월 달에 들어가면서 서북미의 아름다운 날씨를 전 세계에 선포하는 좋은 날씨가, 오늘도 참 좋은 날씨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한껏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네네. 우리 애청자들에게 본인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에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다음에 필리핀 내에 있는 한국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 빌딩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는 네. 박헌남 목사입니다. 저는 에드 미파라고 제 아내가 저의 아이덴티티를 정해줬습니다. 네. 선교학적으로 없는 언어인데요. 에드미파는 어떤 Educator, 예. ED, Missionary의 MI, Pastor, PA 예. 이렇게 세 개를 붙여서 예. 에드미파라고 제 반지에 예. 그렇게 딱 써서 줘서 예. 제가 그렇게 예. 에드미파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드미파. 네. 와, 정말 의미도 있고 또 네. 새롭기도 하고 네. 아마 모든 미셔너리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참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네. 예. 제가 사실은 항상 그 강조하는 것이, 네. 저도 선교지를 많이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이 너무 선교의 일에만 주력하다 보니까 좀 잡음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는데, 저는 항상 선교사님은 목회자적 마음을 가지고 네. 선교하고 네. 또 이곳에 목회하시는 분들은 선교사적 마음을 가지고 네. 목회한다면 네, 정말 네. 좋은 컴비네이션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와우. 여기서는 지금 에듀케이션까지 더 하셨으니까 더 전문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주 네. 목사님의 선교의 간정, 삶의 간정을 통해서 아마 애청자들이 상당히 흥분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네. 우리가 기도하던 가운데 교통이 있었었는데요. 네. 장로님이 제가 하고 있는 그 심정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아이들을 대할 때 저는 네. 삼심이라고 합니다. 네. 부모의 마음으로 네, 네. 아이들을 케어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목회자적 심정으로 음. 아이들을 영성을 지도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스승의 심정으로 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의 심정, 네. 목회자적 심정, 교육자적 심정, 이 삼심을 제가 늘 철학으로 삼고 있는데 장로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하게 해주시네요. 이 목사님 이렇게 예, 할렐루야. 코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저도 이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네. 이렇게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 얘기할 것 같으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오늘도 굉장히 빨리 갈 것 같은데 네. 우리 애청자들에게 좋은 삶의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는 한국에서 태어나셨겠죠? 네네. 네, 한국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의 얘기들을 우리 애청자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촌놈이에요. 네, 촌놈 중에 상촌놈입니다. 네, 저는 오촌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우리 모든 한국 분들과 한인 분들이 네.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 장로님은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 무엇이세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 뭘까? 저는 옛날에 제가 회를 참 좋아하는데 네네. 회감 중에서 특이하게 네. 거제도에 가가지고 네. 쥐포? 네네. 쥐포를 만드는 그걸 아주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네. 보통은 네네. 이제 또 부산 출생이니까 네. 그게 뭡니까? 뭐죠? 밴댕이. 뱀장어? 뱀장어인가? 네. 꼼장어. 꼼장어. 네. 그런 것도 좋아하고요. 네. 예. 저는 영광 하면은 갈비. 생각나시
굴비. 네, 굴비.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예. 영광 굴비의 고장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러셨구만요. 네네. 네.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시골이라 네. 문화생활과 저희들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자연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문화 활동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오로지 교회 안에서 성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영광이라 그러면 지금은 꽤 잘 발달되었는 좀 이렇게 성장된 도시입니까? 아직도 어촌. 여전히 어촌인데요. 네. 뭐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예, 상당한 현대화. 변화들이 있는 도시입니다. 네. 네네. 그러셨구만요. 네. 그렇게 하셔서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하셨다면 뭐 별로 질문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언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게 된지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였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은 불신자 가정입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네. 새벽 2시에 문득 잠을 깼는데 저에게 잠을 깼던 것이 교회 새벽 예배 종소리였었어요. 네. 네. 뭐에게 홀린다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 교회 종소리에 끌려서 교회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새벽 예배 시간인 거예요. 네. 그런데 예배가 무엇인지 새벽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가서 앉아 있는데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저의 안방을 어머니의 품을 찾은 듯한 그런 편안함.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새벽 예배만 예배가 드리는 줄 알고 네. 새벽에만 네.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네. 이렇게 몇 주를 출석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분이 야 너희들을 위한 그 학생 예배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지 않겠니?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예수를 극적으로 믿게 됐고 네. 학교를 늦을까 봐서 이렇게 불안했던 적은 없었는데 네. 새벽 예배에 빠뜨릴까 봐서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고 네. 그 엄청나게 쏟아지는 눈길을 네. 헤치고 네. 새벽 2시부터 4시 반까지 눈을 맞으면서 교회에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제 청소년기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말 특이하셨네요. 네네. 그것도 저하고 상당히 많이 닮은 데가 있는데 네, 그러시군요. 저는 부산에서 네. 태어나서 네네. 부산 뭐 지금 서면인데 지금 네. 뭐 중심이 되어 있다고 네네. 말씀합니다만 네네. 거기에 부전교회라고 하는데 다녔거든요. 네네 들었습니다. 옛날 네. 한병기 목사님이 네. 계셨고 한 그런 교회인데 음흠. 저희 누님의 손을 잡고 네. 12월 달 눈이 내리는 12월 달 새벽 기를 그곳에 새벽 기도회를 가기 위해서 아하. 간 것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는 네네. 365일 중에 1, 2학년 때는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이제 3학년 때 네. 수학 여행을 간다고 한 4일 빠진 거 외에는 제가 계속 다닌 네. 그 착실한 그렇게 청소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네. 너무 반갑고요. 네. 영적으로 통하는 데가 많고 저도 네. 기도를 지금까지 그래서 새벽 기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청소년기는 이렇게 잘 믿음 생활하시고 그 당시 때는 많이 탈선하는 사람도 많이 없긴 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나 개 중에서는 좀 탈선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의 품속에서 계속 이렇게 자라온 그 젊은 시절 때의 그것을 한번 해상해 보네요. 그러면 이제 청년기 때는 어떻게 제가 하시는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네. 별명이 생겼습니다. 어떤 별명이 박목사였어요. 그때부터. 네. 어허.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을 한 교실에 모여서 네네. 점심 먹기 전에 우리가 도시락 옛날에는 도시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양은 도시락. 양은 도시락이죠. 예. 그 양은 도시락을 모아놓고 다 같이 기도하고 나면 예. 눈 뜨면은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요. 아. 도시락이 다 사라집니다. 친구들이 다 가지고 가서 먹어버려요. 예. 예. 그러면은 또 매점에 가서 빵을 사가지고 예. 야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렇게 탈선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그 친구들 예. 이런 친구들이 제 주위에 몰려와서 야 현만아 헌남아 오늘 또 교회 이야기해줘. 오. 그러면은 그 친구들 불러서 음. 전도하고 빵 나눠주고 네. 그런 전도자적 선교사적 삶이 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네. 젊었을 때까지 음. 지속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어떤 의미로는 조금 재수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제 청소년기와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때로는 물론 이제 부모 때부터 예수를 믿고 소위 이렇게 그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젊으실 때 전혀 탈선 없이 살아간다는 거 네.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렇게 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크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옛날을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하니까 그게 참 맞네요. 네. 목사님께서는 그럼 이제 한국에 특별히 군대도 있고 또 청년 시절 때 좋은 에피소드 같은 거 우리 애청자들에게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네, 그때 두 분의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네, 네,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님, 네, 그 다음에 A.J. 크로닌이 쓴 천국의 열쇠. 네, A.J. 크로닌이라는 분의 천국의 열쇠에 있는 주인공이 네, 프랜치스 치셈이라는 신부님인데 네, 이분 두 분들을 통해서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졌고 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주셔서 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철부지 같은 소망과 비전을 가진 게 네. 하나님 제가 다른 나라에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를 설립해서 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들을 하겠습니다. 네. 이 꿈과 비전을 주셔서 네. 제 젊을 때 온통 저는 이 하나님의 비전에 이렇게 그 사로잡혀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교를 들어갔고 네. 군대에 들어갔다가 제대하고 나서 네. 제가 바로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음대를 들어갔고 네. 마치지 못하고 다시 신학교로 가가지고 여전히 선교적 신학, 선교적 삶을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에게 어떻게 특별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시구만요. 네, 이렇게 예. 청취자들과 나눌 게 별로 없습니다. 마치 디모데와 같은 조부모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을 개성받아서 그 믿음을 이렇게 전수했던 그 디모데 같은 그런 스타일의 그 삶, 젊을 시대 삶을 사신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역시 이제 허드슨 테일러도 좋은 책으로 만나셨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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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삶을 책을 통해서 만나고 그것이 내 삶에 정말 좋은 교훈이 됐고 그것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교사로 가겠다고 한 것은 언제였고 물론 이제 그때부터 선교사의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갈망하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 따르기로 그렇게 했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필리핀으로 가시게 된지 지금 현재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것 잠시 애청자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네. 선교사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그 훈련 기간이 필리핀에 있었었고 예. 그래서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보게 되는데 필리핀은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미국 내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들 중에 네. 두 번째로 잘 사는 민족이 필리핀 분들입니다. 네. 아메리칸 라이즈가 가장 잘 되는 나라 1위가 캐나다인데 네. 1위와 캐나다와 미국은 동일문화권이고요. 그렇죠. 2위는 필리핀입니다. 네. 네. 아메리칸 라이즈라는 것은 결국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건데 필리핀이 주고 있는 매력이라는 것은 상당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네. 필리핀에서 훈련을 받는다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하고 파송하고 하는데 장점이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8개월 훈련 받는 중에 네. 제가 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있는 한국의 다음 세대를 미국으로 직접 보내서 크로스컬처럴 샥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필리핀으로 데려와서 1, 2년, 2, 3년 교육시키고 전 세계로 파송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그 훈련받은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한국의 다음 세대를 그 이후부터 필리핀으로 데려와서 필리핀에서 영어와 성경과 부요하게 처하는 환경 네. 그리고 가난하게 처하는 환경 이런 환경들 속에 우리 청소년들을 교육시키고 아울러 지금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비전과 꿈 주셨던 것처럼 네. 유치원부터 현재 고등학교까지 네. 그렇게 학교를 설립해서 네. 마닐라의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에서 지금 820명의 학생들을 3월 달까지 네. 졸업을 했고 올해는 네. 6월 둘째 주에 시작되는 학기에는 1,500명의 학생들이 네.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고 네. 저희들의 소망과 꿈은 이 아이들이 영어와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방으로 흩어지는 그 일을 소망을 하고 가난한 천재들 네. 말씀으로 훈련되고 양육된 하나님의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필리핀의 사회와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을 소망하고 네. 훈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필리핀을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그 필리핀에서 이렇게 실제화되는 현실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바라보는 것 같은데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꿈이 없는 사람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많이 없죠. 요즘은 네. 뭐 한국에는 청년 실업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심각한 그런 당면한 문제는 있긴 하지만 그러나 모든 젊은이들은 미래 자기의 삶을 위한 혹은 누구에게 받은 하나의 비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비전을 받았다고 다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네. 돈을 벌겠다고 해서 다 버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무엇이 누구가 이 젊었을 때 가졌던 그 비전이 현실화되도록 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많은 청소년들 그렇게 네. 저희들이 필리핀으로 청년들을 삶을 옮겨서 네. 저희들 같이 24시간을 살면서 교육하고 양육했던 친구들이 대략 한 2,000명 정도가 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네.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인 문제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꿈과 비전을 상실한 세대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나서 매일 3시간씩 예배하는 중에 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이 사람들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이 세 가지를 집중해서 한 달 혹은 1년 혹은 3년 동안 교육시킵니다. 네. 결국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만드셨던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결국 우리 청소년들과 인류의 존재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재 이유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이 아이덴티티를 먼저 깨닫게 하는 거 네.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하나님께서는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거는 나를 위한 삶뿐만 아니고 역사와 인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아이들을 저는 60년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2019년 가로 열고 자기 나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해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해라. 두 번째 역사와 인류 앞에 오래 해야 될 게 뭐냐. 그 다음에 너와 가문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이니 이렇게 60살 될 때까지 계획표를 쓰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삶을 결정하게 하는 거 이것을 비전 60년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삶과 훈련들을 꾸준하게 훈련시켰더니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자기 인생 앞에 1대1로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그 결과로 엄청난 복음 전도자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목사가 올해 10월로에 목사가 되는 친구들도 생겨나고 네.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친구들을 볼 때 참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하나의 비전, 그 비전은 결국 또 하나님께서 계속하시고 일을 진행시키시고 그 일을 성취시키시는 이가 또 하나님.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러나 저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하나님만 영광 아멘. 돌리는 그런 우리 삶이 참 아름다운 삶인 것 같아요. 아멘. 때로는 네. 우리가 내가 뭐 재수가 좋아서 운수가 좋아서 혹은 내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네.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 참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필리핀 얼마 동안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필리핀에 대한 자랑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은 그 나라의 그 존재 자체를 알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필리핀을 가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좋은 점들 혹은 좋지 않은 점들이라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필리핀은 인구가 공식적으로는 1억입니다. 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1억 2천만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저희 학교에도 학생들이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패밀리 레지스트레이션을 가져와야 되는데 네. 그때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패밀리 레지스트레이션이 있어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보면은 서류가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출생 신고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네. 네네. 그래서 1억 2천만 명 중에 65%가 20살 미만인 노동 생산 인구와 노동력들이 무궁무진한 그런 가능성 있는 나라다. 네. 두 번째 15년 이상씩 지속적으로 매년 경제 성장이 7% 이상 하고 있는 나라이고 네. 앞으로도 특별한 문제 아니면은 필리핀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특별히 미국에 계시는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이나 한국 분들, 한국에서 리타이어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은퇴지로 소망하고 지정하는 나라가 필리핀인데 네. 필리핀 공항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따가이따이라는 산은 네. 고지가 700고지거든요. 네. 한국의 지리산 노고단처럼 네. 아주 쾌적한 공간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프레시한 공기 또 프레시한 프루시나 베지터블이 네. 굉장히 많은 곳 네. 그리고 15분 정도 드라이브 웨이에 아주 아름다운 골프장이 5군데가 있어서 네. 한국에 리타이어하신 분들은 그다음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필리핀에서 은퇴를 하시면서 거기에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과 필리핀 그다음에 미국과 필리핀 이렇게 삶을 나눠서 살고 계시고 엔조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 네. 필리핀의 자랑일 수 있고요. 네. 저는 이것보다도 더 우선해서 필리핀의 자랑 한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는 필리핀 사람, 필리핀 크리스찬들을 사용을 하셔서 세계 선교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할 거라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고 있는 게 네. 동남아시아에서 선교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필리핀 목사님 중에 사범대를 나오셨다든가 교육대학교를 나오셔서 교사 자격증이 있는 필리핀 목사님들을 제3세계 동남아시아의 선교사로 영어 선교사로 교사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어를 매개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이 엄청난 복음의 영향력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필리핀 분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문화적 충격 없이 어디든지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다. 네. 선교사한테 가장 필요한 능력이거든요. 네. 필리핀 분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 네. 두 번째 영어를 통해서 전 세계 어디 갈 수 있다라는 거. 네. 세 번째 필리핀은 패밀리 릴레이션십이 정말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네. 한국처럼 옛날 한국처럼 그렇게 옛날 한국처럼 그보다 훨씬 더 깊이. 네. 그래서 hospitality, 네. caregiver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감성과 그런 민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 분들을 다양한 방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해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한다면 네. 엄청난 세계 선교에 큰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 필리핀에 대해서 거기서 오래 사셨으니까 네. 필리핀의 외적으로 보이는 환경적 혹은 경제적 그런 측면과 함께 영적으로도 그곳이 하나님의 사역 남은 인생의 후반기에 삶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곳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 마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초청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오셔서 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은남 선교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진행의 이상진 장로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